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7장 12절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옛날 이야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어쩌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배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사람이 간절하게 그 호랑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잡아먹는 건 좋은데 나를 잡아먹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한번 좀 물어보자, 누구에게. 그래서 호랑이가 그럼 좋아, 어차피 뭐 너는 나한테 잡아먹힐 거니까. 그래서 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무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나무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잡아먹는 게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잡아먹어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와서 도끼질하고 나를 잘라가고 나를 갖다가 불도 떼고 아주 나를 못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의기양양해서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또 사람이 간절하게 또 부탁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소에게 갔습니다. 소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소가 한참 생각하더니 잡아먹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밭 가는 데라든지 집 나르는 데라든지 이 험하고 힘든 일을 다 시키고 결국엔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나를 때려 죽이고 안창살을 따고 안심살을 따로 떼고 갈비는 토막을 내고 뼈까지 우려먹고 껍질까지 가죽으로 쓰는 이런 몹쓸 인간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더 물어볼 것도 없다. 너는 이제 내 밥이 돼야 한다 하고 막 달려드는데 사람이 또 한번 호랑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또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마음 좋게 그래, 내가 뭐 지금 잡아먹나 조금 이따 잡아먹나 너를 잡아먹는 건 뭐 틀림없으니까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3-4번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토끼에게 갔어요.
토끼에게 물었어요.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토끼가 좀 생각을 하더니 이거는 재판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본래 있던 자리로 가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호랑이가 좋다 그럼 가자. 그래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 처음의 모습대로 돌아간 거죠. 호랑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웅덩이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토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놈은 죽어서 마땅해. 이 모든 원인이 당신이 호랑이를 구해줘서 생긴 문제니까 저놈은 저대로 그냥 저 웅덩이에 내버려 두라. 그래서 사람이 간신히 살아났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영원히 간직하자고 외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지금 한번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벳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벳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새끼 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집이죠. 우린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이것을 조금 응용을 해서 함께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아주 장엄한 순간이 바로 이 벳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와 센 사이, 미스바는 파수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센은 아주 거친 바위가 뾰족뾰족한 이렇게 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벳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사무엘은 그곳에 돌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돌 하나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자. 지금 이곳에다가 돌을 세우면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새긴 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새기게 되는 것인데 또 돌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한 기억하고 잊지 말자라는 것을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이고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만 하려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교육을 지금 여기서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토록 소망했던 법궤가 예루살렘의 신장막으로 옮겨 놓는 순간 정말 그는 너무도 기뻤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부터 그는 춤을 추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법궤가 장막에 이렇게 안치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삽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이 감사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그는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그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봉헌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어느 무명의 시인은 시편 106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고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은 모두 감사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한 돌을 취하여 세우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였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은혜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평생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도를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벳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지만 우리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도를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항상 감사라는 것이 충만하게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 관현악으로 사악장의 그 대규모 기악곡인 교향곡을 가리켜서 심포니라고 합니다. 이 심포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같이라고 하는 심과 소리가 울린다라는 뜻의 포니가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이 장엄한 교향곡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한결같이 감사의 소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감사의 연주를 하는 감사의 소리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감사의 밥상을 받았고 그의 모든 삶의 인생의 잔에는 언제나 감사가 차고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뜻한 것이 되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염려나 걱정이 될 때에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에 가시 같은 고통이 나를 찔러댈 때에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그 먹구름 속에서 깊은 어둠이 몰려온 때도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볼 때는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꽃이든 가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만 바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더 값지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해서 때로는 고난의 가시, 아픔의 가시, 때로는 모든 것의 어둠의 가시 등등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가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A.L. 스트롬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내게 유익했던 것, 유익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내게 찾아온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실패도, 넘어짐도, 어둠도 모두 불만스럽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놀라운 은혜의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감사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곳곳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며 외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돌을 세웠나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어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은,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란 뜻입니다. 돌. 그리고 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 도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뉴욕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102층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102명의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지은 것입니다. 1620년 웨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그해 겨울 굶주림과 질병 또 인디언들의 습격을 통해서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떼들이 그 곡식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동원해도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그들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들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그날 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참새떼가 하늘을 덮듯 새카맣게 날아와서 그 벌레떼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수장절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절기를 지킬까요? 그것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지나온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좋으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나를 도우셨도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돌 하나를 세우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이것을 잊지 말자. 이것을 잊지 말자. 우리 이것을 기억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외쳤던 사무엘처럼 오늘 주님의 거룩한 그 음성을 저희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스바와 센사이 백갈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지고 축복의 명문가가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